할렐루야. 오늘 제3차 세움교회 선교 포럼에 함께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혜민입니다. 제3차 선교 포럼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선교와 전도에 대해 다루며 그 중에서도 지금 외항 선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수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천항은 단순한 물류의 거점이 아니라 열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천을 통해 특히 세계 각국의 선박과 선원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향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강사이시며 인천 외항선교회의 총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임성호 목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우리 또 김용원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온화하시고 또 김성수 목사님과 또 남직명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5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인천 외국인 선교연합회 또 우리 김용원 목사님께서 회장님으로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올 때마다 꼭 친정집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오늘 특별히 선교 포럼에 부족한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이 보면은 인천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큰 외항선들이 들어오는 항구 인천항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여기 아버님들이나 또 어머님들은 옛날 제물포항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포항에 옛날에 돛담배를 타고 또 장로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를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들이 돛담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감리교의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막 결혼을 해가지고 오셨고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면, 그러면 배가 인천항에 딱 도착을 해서 부두에 배가 닿는데 그때가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 맞춰서 이제 일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요? 육지에 저기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총각 선교사님, 이 세 분이서 어떤 분이 제물포항 거기 땅을 제일 먼저 밟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도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인데 아펜젤러 선교사 부인을 제일 먼저 가도록 해서 제일 먼저 땅을 밟았지 않겠냐.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추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인천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을 딱 보니까 너무 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딱 도착해가지고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지금 140년이 지났는데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아주 우러러보고 또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수출도 하고 또 발명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인천항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항구였는데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큰 부분을 참여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타문화권 선교와 전도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물이 이 6페이지짜리로 나갔죠.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50주년 우리 외항선교회가 50주년이 됐을 때 이 인천 외항선교회에서 2023년에 만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게 아주 우리 외항선교회 역사를 가장 그래도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12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또 5대양 6대주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려 그러면 뭐 아주 책으로 몇 권을 만들어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로 뽑아서 해놨던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선교 포럼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설명을 못해도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보면서 외항선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넣었거든요. 소개 및 자원봉사자 교육 가이드 해가지고 외항선교회에 처음 오면은 이제 우리 어디 가면은 그러잖아요. 저기 입단서를 쓰잖아요. 그 입단서를 쓰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처음에 오면 자원봉사자 자기 이름하고 성명하고 다 한 다음에 이 교육을 한 30분 동안 이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그런 과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많이 지금 요즘에는 좀 그 간소화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근데 이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원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 한번 우리 그 세움교회 한번 팀들이 배 승선을 해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선원들은요 필리핀에서 온 선원들, 유럽에 뭐 그리스, 영국, 뭐 아주 유럽에 있는 뭐 불가리아,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배가요 배 한 척에 10개국의 선원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배에서는요 선원들이 같이 승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싸우지도 않고 아주 뭐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러시아,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배에 10개 나라 선원들이 타고 있는 완전 그냥 다문화의 어떤 그 공동체가 요즘에는 배가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리스 선원들이면 그리스 선원들 전체가 탔고 한국 선원이면 한국 선원들 그랬는데 이제 그 선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좀 동남아 저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버마 또 태국 이런 동남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많이 태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서로 막 국적이 다른 선원들이 배에 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향선교 그 자원봉사자 책자에 이제 외향선교에 대한 게 거기 사역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배에 승선할 때 그 자원봉사자들 배가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 자동차 배가 5만 톤, 곡물 싣는 배가 5만 톤 그러는데 자동차 배는 우리가 한번 세움교회 우리 이 승선 예배 팀들이 한번 올라가면 그 배들이요 자동차를 얼마를 실냐면요 배 한 대가 저기 자동차를 5,000대에서 7,000대를 실어요. 그러니까 배에 가면요 막 한 15층 아파트 높이인데 막 한 층이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러면 한 20명이 조가돼 가지고 차를 이제 탁 타고 이제 육지에 있는 차를 이제 배에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앞차하고 간격이 한 요 정도. 아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차를 딱 가서 뭐 보거나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문을 열고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 없어요. 딱 갖다 대면은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나요. 그렇게 해서 탁탁탁 하고요. 그 다음에 20명이 또 딱 또 봉고차 2대 또 타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차를 그렇게 하고 해서 인천에서 1,500대에서 한 2,000대를 싣는데요.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에 출항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요 막 잠을 못 자고 또 밖에 그 상륙하러 나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배가 한 5만 톤 되는데 그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뜹니까? 그 쇠로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 배웠죠? 물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배가 그냥요 너무 떠 있어서 자동차 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안 실으면 배가 너무 떠 있어서 스크류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스크류가 파도가 좀 치면 스크류가 올라와서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물을 또 몇천 톤을 실어야 돼요. 바닷물을 실어야 배가 이제 좀 가라앉아야 항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배를 탔던 그 항해사 출신이라 이제 자꾸 배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제일 밑바닥에다가 물을 실어서 배를 깔아앉혀야 되는데 그 물 1,000톤을 빼버리고 그러면은 1,000톤이라는 화물을 더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밑에 물을 빼버리니까 복원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세월호가 사고 났던 그 지역이 7로트에서 8로트에 그 막 물이 그냥 그 조류 때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인천도 그 10m의 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거 보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좀 항해 술이 미숙했던 3등 항해사하고 조타수가 좀 실수하는 바람에 그 배가 바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이 자원봉사자 책자 있죠? 그거 이제 6페이지를 가면은 이제 영어로 선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선장이 누구냐? 그러면 영어로는 캡틴. 1등 항해사가 누구냐? 치프 오피서. 2등 항해사가 세컨 오피서. 그 다음에 기관장이 치프 엔지니어. 또 1등 기관사가 퍼스트 엔지니어. 그렇게 쭉 그 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기관원을 OS라 그러고 오일러라 그러고 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크루 갤러리, 그 다음에 보통 서는 식당을 메스룸이라 그러고, 사관 식당을 오피서스 룸이라 그러고, 또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을 칩쿡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배에 올라가서 배 선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Good morning, I come from 이제 세움교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지요. 요것만 달달달달달 애우면 아주 배에 가서요, 미국 갔다 오셨습니까? 영국 갔다 오셨습니까? 이럴 정도로 아주 선원들하고 대화가 안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를 보면은 배에서 선원들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아주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이날은 이날, 그 찬양 있죠?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그렇게 이제 선원들하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ome on everybody, sing a song of joy. 그리고 3번은 Come bless the Lord. 그 다음에 4번은 From the rising of the sun.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주 쉬운 거. 이제 그런 걸 하니까 또 6번 같은 경우에는 좋으신 하나님, 가리소구. 그러면 이거 제일 쉬우니까요, 잠도 오시고 그러니까 가디소 소굿을 한번, 아주 쉬운 거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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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o good to me. God answers spring, God answers spring, God answers spring. Is so good to me. 그 밑에가 이제 He loves me so, I love him so. 3절 4절 그렇게 되는데요. 그냥 저기 우리 세움교회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지 않고 바로 배로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아주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11페이지를 보면 마이 테스티모니라 해가지고 내가 배에 가서 영어로 한번 나의 간증을 영어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그냥 애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영어 간증이 그냥 막 미국 가서도 되고요. 이제 뭐 어디 가서든지 우리 학생들이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 책자에 대해서 저기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선원들한테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선원들한테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누어준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사회 보시는 지금 그냥 시작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은 오늘 하이라이트 나누어 드린 거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국 외항선교회는 복음의 역수출이라는 표를 내걸고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는 인천에서 1974년 7월 4일 출발하였으며 한국 선교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내 타문화권 선교에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어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17년간의 선교 헌신으로 인도 선교가 결실을 보게 되었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과 유럽 전역에
각종 선교회가 창립되기 시작했으며 선원들을 위한 선교 활동도 18세기 중엽에 영국과 유럽 해운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은 직접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미국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무엘 밀즈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국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로 미얀마에 가서 선교했던 아도니럼 저드슨 선교사, 영국 선교부에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140년 전에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엘보, 길보른, 카우만 등 헌신된 목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여 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소렉교회가 이 땅의 첫 교회라고 한국 교회사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 북한에 있어 볼 수도 없으며, 우리는 1885년 4월 8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으로 입항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착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전파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하여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였고, 선교 2세기로 접어드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한국 외향선교회의 시작. 그러면 외향선교회가 50년 됐는데 금년으로는 이제 52주년째죠. 그런데 외향선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향선언 선교의 역사는 서양에 비해 그다지 길지 못하지만 그 설립 의미와 활동은 세계적으로 갈목할 만하다고 본다. 1973년에 인천항이 현대식 관문시설이 완성되면서 국제항으로서 교역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당시 통계에 의하면 인천항을 찾는 외향선과 선원들의 수는 28개국에서 연간 약 2만 1,000명이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항해 끝에 심신이 지쳐 있고 가족과 고국을 떠나 고독함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는 곳이 유흥가와 환락의 장소였습니다. 한국이 유흥의 나라, 부도덕한 나라로 세계에 알려진 것은 크나큰 수치였고, 기독교가 이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의 죄가 되는지라 뜻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 김의민 장군, 예비역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님의 주선으로 시온 감리교회 김용년 목사님, 또 여러분 한국 예수님을 한국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갓 쓰고 찍은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게 김학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김학수 장로님 그리고 몇몇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가칭 외향선 선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갖기로 하고, 그해 1월 초에 인천에 내려와 당시 성산감리교회 담임인 최준홍 목사님과 인천 제1교회 원로 목사인 이기영 목사님, 인천 송도 장로교회 이낙주 목사님, 당시 인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강식 목사님 등과 협의하여 인천 지역 목사들로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74년 7월 4일 인천 성산감리교회에서 경인 지역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평신도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개회 예배 시 선교사 요나라는 제야의 설교를 곽선희 목사님께서 전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 초대 이사장의 이경 목사님, 초대 회장의 최준홍 목사님, 총무 김효문 장군님, 부총무와 선교사역자로 책임한 선교사님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외향선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국내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와 친교 활동을 하며 민간 외교 사절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아 선교 활동하던 중 선교를 통한 교회 일치의 뜻을 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외향 선교 사역은 국내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창립 이래 2026년까지 한국 외향 선교회 선교팀이 방문하여 전도한 선원이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도받은 선원들은 동선교회에서 7단계 선상 성경 교제와 브릿지라는 교제, 그리고 양육 서신에 의해서 제자화되고 있으며, 양육 프로그램은 세계 각 항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복음주의 선언선교회, 복음주의 선언선교회가 전 세계 우리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회가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그런 데와 서로 인터넷으로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선원들을 교류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나누어 드린 그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요, 사례 두 번째, 터키 선원 젠키. 그래서 이 터키 선원이 인천 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를 치셨던 기타리스트 한번 터키 선원 젠키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예, 31년에 그거. (31년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터키 선원 젠키는 1999년 1월 7일 목요일 인천항에서 전도를 받았다. 1999년 1월 4일 월요일 터키 선원 젠키를 배에서 만나 전도했다. 그림을 그려가며 예수님을 전했으나 잘 전달이 되지 아니하여 우리 팀들은 배에서 센터로 돌아와 그의 영혼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추웠던 인천항만의 부둣길을 1시간을 걸어서 외양센터를 찾아왔다. 그 당시 마취 상태였고 넘어져 손도 찢어져 있었다. 추락하는 젠키 선원을 찾아가 다른 선원 모르게 자기 방에서 인질 성경을 전해주고 떠나는 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 젠키가 인천항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터키의 이스탄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서신을 받고 터키에 있는 최땡땡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육을 부탁했다. 최땡땡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소식은 젠키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터키에서 드렸으며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젠키 어머니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2001년 초에 고국을 방문한 최인석 선교사를 통해 슬픈 소식을 접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젠키가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 호수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다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한 영혼을 사랑하사 인천항에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영혼을 위해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 그 선원이 인천에 왔었는데 겨울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인천항이 보시면은 이제 그 요즘에는요, 인천 그 하인천역에 가면은 모노레일 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꼭 타십시오. 그거 타면은 항만을 쫙 보면서 한 바퀴가 돌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또 저기 인천항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러시는데 한번 가셔서 꼭 그 모노레일을 타고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거기 그 곡물 7번 부두가 쌀, 밀, 보리, 콩 뭐 이런 옥수수 이런 거를 1년 12달 옥수수, 콩 이런 곡물을 싣고 들어오는 배가 1년 12달 거기에 2척 내지 3척, 4척이 계속 접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곡물이 우리나라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옥수수 빵도 못 먹고 못 먹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들어오는데 그 사이로 있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사이로.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셨죠? 월미도 가다 보면 그 그림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관광 가이드를 하면 법에 걸리니까요. 이런 게 있다 얘기만 해드리고 한번 가셔서 가족 단위로 한번 꼭 타시면 이 가이드가 설명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그 제가 사역하는 막 배 그 외항선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돌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오부두 연안부두 쪽에 있는 쪽이 한 5부두쯤 되거든요. 거기서 1부두까지 걸어오려면요 겨울에는 1시간 가까이가 걸리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제가 그때 인천항을 잘 모르고 제가 배를 탈 때요 겨울에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1부두에서 배까지 걸어가는데요 중간쯤 가니까 그러니까 3부두 있는데 좀 갔던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보는데 조그만 슈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리 들어갔더니 컵라면을 팔길래 컵라면을 하나를 먹고 거기서요 그 따뜻한 걸 먹고 그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춥더라고요. 인천이 그때는. 그런데 그 길을 이 젠키라는 선원이 걸어서 막 술이 취해가지고요 우리 센터를 온 거예요. 막 여기도 막 넘어져서 막 찍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이제 인천을 떠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가 읽을 때 인질 성경을 주었다 그랬는데요. 터키 성경을 인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 터키 사람들은 전부 모슬렘들이니까 그 모슬렘들이 다 보는 데서 주면 그 사람이 왕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모르게 그 성경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선언을 꼭 주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그 선원이 터키 고향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에 그때 우리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돼 있던 최인석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인천이라는 데가요 우리 학생 그렇죠. 인천이라는 데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인천은 볼펜으로 찍어야 여기가 인천이구나 할 정도로 세계 지도를 펼치면 그렇게 작은 인천 항구에서 이 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예수에 대한 사랑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최인석 선교사님이 찾아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둘이 껴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터키 선원이 그냥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최인석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있다가 그 최인석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아이 젠키 잘 있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호수에 어린애가 빠져가지고 그 애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8년 정도가 지났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요 그 젠키라는 이름이 사라지지를 않고 그 친구의 얼굴이 생생하게 제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한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그래도 인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고향 이스탄불에 돌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가족들도 구원하고 천국에 갔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바로 위에요. 사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중국 그 예배 팀들하고 같이 중국배를 올라갔어요. 중국배를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 중국 선원들이 한 7, 8명 그리고 이제 우리 팀들 한 5, 6명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서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찬송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랬던지 528장 9찬송가네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송 가사를 복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중국 선원 한 분이 막 계속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선원한테 이제 아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배를 탔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 선장이 집에 가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선장님한테 몸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밤에는 막 그 몸이 아프니까 밤에는 자기 혼자서 이불 속에서 울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감사하나이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정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지금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세계 도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앉아 기도하는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원이 이 찬송가의 은혜를 받은 거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몸 병 때문에 너무너무 했는데 그냥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아니 내 병을 고쳐준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막 성령님이 타치를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동안 이 선원이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만약에 배를 내려서 지금 중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내가 지금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나의 애들이 학교에 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내가 병들어서 집에 가면은 우리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언을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소식은 저희가 못 받았지만 틀림없이 그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고침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저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배에서 선원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5페이지 사례 3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터키 선원들하고 그리스 선원들
그리스 선원들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선원들은 이제 필리핀 선원들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요. 1등 항해사가 그리스 1등 항해사였는데 아침에 아침밥을 같이 이제 사관들은 선장, 기관장, 1항사, 1기사, 뭐 2항사, 2기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 사람들이고 밑에 선원들만 필리핀 선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뭐 또 빵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커피는 좀 우리 커피하고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자기들 커피 내려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한담하다가 1등 항해사가 하역하는 거, 짐 내리는 거 본다고 밖에 나갔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이 기관장이라는 분은 이분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이 15년 동안 같이 배를 내릴 때 같이 내리고 배 타면 또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을 같이 다닌 친구였어요. 고향 친구고. 그러니까 막 이분은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다가 그걸로써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배라는 공간은 또 좁은 공간이잖아요. 아주 좁은데 아니 이제 1등 항해사 그 돌아가신 분 방이 그 밖에 현관문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오는 그 통로에 그 1항사 방이 있어요. 그런데 선원들이요 얼마나 이 막 무서움이 찾아오는지 밤에 그 방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리핀 선원이 그래요. 내가 그 앞을 지나가면 누가 내 허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대. 그러니까 막 선원들이 막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1등 항해사가 사망했는데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갔더니 막 선원들이요 약간 그냥 좀 공포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막 위로를 하고 했더니 선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얼굴이 좀 확 피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한 5일 정도 있다가 배가 출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선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이 친구의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원들 3분의 2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때 주한장로교회 청년부 한 50명이 그때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 주한장로교회 팀들 한 50명이 그 특송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선장님이 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빵이에요. 빵인데 그거를 저기 우리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먹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저기 이 칼로 이렇게 먹기 좋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리스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빵을 하나씩 나누면서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요 자기 배에 걸려 있는 그리스 그림을 다 떼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5-6점인가를 그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서신하고 그 감사 서신에 이제 여기에도 저희가 그때 그 선원들이 감사 마음을 전했던 거를 제가 여기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 형제 1등 항해사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도 드려주고 위로해 주시고, 이거를 그 다음에 저는 참 그 문구가 늘 이걸 볼 때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안드리고스 1등 항해사가 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줬던 그 예배, 그 날짜는 자기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 날짜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원들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그걸 보고 참 그 선원들이 그리스에서 온 선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조그마한 그 사랑을 받고 또 자기들이 큰 위로를 받고 인천항에서 이루어진 우리 모든 그런 사랑을 자기들은 평생 영원히 자기들 가슴 속에 있고 잊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그 감사장도 저희가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사실은 오늘 뭐 그냥 우리 김용원 담임 목사님이 허락 마음은 저녁밥도 안 먹고 밤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쫓겨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린 그 교재들을 참고하시고 이제 이걸로 일단 오늘 그 외항 선교에 대한 거는 마치도록 하고, 또 뭐 질문 같은 게 있죠. 예. 임성호 목사님, 우리 포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목사님. 그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전에 그 둘로스 배라고 한번 타서 이렇게 좀 훈련 받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둘로스 배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옛날에는 둘로스하고 로고스 배 두 척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새로 배가 바뀌어서 10년 전에 그 로고스 호프가 들어와서 그때 한번 가보셨었죠. 10년 전에 그 배는 이제 큰 배입니다. 한 12,000톤 정도 되는 그런 큰 배인데요. 그 배가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한 12년 돼 갑니다. 그래서 그 배가 전 세계를 도는데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게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배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걸리고 하면서 유럽 쪽에 있으면서 이쪽에 못 오고 한 6,000톤짜리 둘로스 호프라는 배를 하나 또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동남아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 배가 작년에 들어오기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배가 한 200명, 옛날에 로고스 호프는 한 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500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는데요. 이 배는 200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반절은 선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반절은 여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객선 타고 다닐 때 우리 요즘 그 큰 김성수 목사님 그 배를 뭐라 그러죠? 크루즈에 보면 그 크루즈에 우리가 타는 게 여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절이 여객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입항하는 그런 여러 수속들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선원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저희가 그 OM 선교회 본부에다가 얘기를 한 게
한국에 앞으로 들어오려면은 200명이면 200명을 전부 선언으로 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청년들이 그 로고스 호프하고 둘로스 호프 배를 좀 한 1년 탈 수 없냐 이 얘기신데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는 그 한 500명이 타고 있는 전 세계에 500명이 타고 있는 그 선교사들 그 탄 배를 나도 한번 타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옆에서 도와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면은 내가 돈을 내고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차후에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 타면 그럼 뭔 일을 합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부엌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책 정리하고 아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짐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1년 갔다 오면요,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어떻게 변해 있냐 그러면 영어는 뭐 그냥 샬라샬라고요. 그 다음에 뭐 부엌에 가서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하라 말 안 해도 가서 탁 치마 입고 설거지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냥 1년 갔다 오면요 사람이 변해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100% 다 보내서 좀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강훈련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장로님 오늘은 질문 없으신가요? 장로님도 배 한번 타실래요? 둘러서 호프. 장로님 이 책 보시면은 오늘 얘기한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최 장로님 질문 있으시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아주 재미있게 유띠 있게 잘 말씀하시는데 한 50%밖에 어떻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더 충분한 역량이 좀 계시는데 일단 지난번 아까 나 잠시 짚고 좀 넘어갔는데요. 듣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선상 예배를 한번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교인들이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선상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해 주시죠. 이제 우리 세움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영어로 특송하는 거는 뭐 그거는 아니니까 영어로 특송 하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This is the day 이런 거는 뭐 다 아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명 정도 그러면 이제 뭐 1년에 전반기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10명씩 이렇게 온다든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때 뭐 선원들 양말 같은 거라든지 또 선원들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 이 필리핀 선원들은요 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빚을 내 가지고 생일 잔치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생일이라 그러면 빚을 내 가지고 생일 잔치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막 생일 케이크 놓고 불 켜놓고 막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좀 선물 이렇게 좀 사오시고 그래서 선원들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전반부 후반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좀 덜 따뜻하고 덜 따뜻한 게 아니라 너무 안 추울 때
너무 안 더울 때 그런 좋은 날씨를 잡아서 인천항에 한번 우리 세움교회 나들이 간다 하는 기념으로 그렇게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고 사도 바울 또한 여러 항구를 통해 복음을 들고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항구는 여전히 사람과 문화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인천항의 특수성과 선원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임성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세움교회 선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